오늘 말씀은 시편 124편, 125편 두 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4편과 125편을 저희는 한 말씀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한 두세 달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가 5월 초였던 것 같으니까 한 석 달 가네요. 그때 시편 119편 말씀을 길게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이 이제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절수가 가장 많은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76편,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176절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여러분 이게 1권, 2권, 이 5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이제 그 시편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니까 대략 그렇게 돼 있다는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124편, 125편은 이제 1권, 2권, 3권, 4권, 5권 할 때 5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 5권이 107편부터 이제 150편까지가 5권이거든요. 5권째거든요. 그래서 이제 107편부터 150편까지 하면은 150 빼기 107 하면 43. 그러니까 44편이 이제 5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시편을 5권으로 편집을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제 묵상할 때는 이제 또 은혜도 받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만은 또 이제 자주 읽다 보면은 왜 이걸 이제 5권으로 편집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도 그냥 이것저것 막 모아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150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의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양육하시는 것이 의도입니다. 믿음을 잘 키워 가시는 것이 의도지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편집을 이제 했을 텐데, 그럼 이 5권이 어떻게 5권으로 편집을 했을까? 이제 옛날 유대 랍비라든가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대략 한 2가지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이 시편 5권이 된 게 이제 모세 오경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토라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5권의
이제 그 대응해서 그러니까 일권은 이제 1편부터 뭐 20 몇 편까지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1권은 창세기에, 2권은 출애굽기에, 이제 3권은 레위기에, 4권은 민수기에, 그리고 5권은 신명기에 이제 이렇게 대응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명기의 큰 주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제 다시 이렇게 재교육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권도 이제 5권의 그 제일 기니까요, 그죠? 119편이. 그래서 119편이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권은 주로 신명기에 이제 대응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설명은 이제 이 5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여정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1권, 2권은 이제 왕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이게 이제 통일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주로 1권, 2권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 왕과 다윗 왕의 대관식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오고요. 3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열,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이후로 왕국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열 왕국의 아픔들 이제 이런 것이 3권, 3권에 있고요. 그리고 4권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면은 이제 간절한 소망이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복에 대한 소망. 그리고 5권은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제 그 회복과 그 회복을 소망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대응되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제 이런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5권의 내용은 주로 이제 그 찬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5권 또 뒤편에 가면 할렐루야 시편 이래서 그냥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로 소망에 관한 말씀, 또 신앙의 승리에 관한 말씀이 주로 5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달에 119편까지 묵상을 하고 이제 이번에 120편부터 토요일 날 120, 121, 주일 날 122, 123 그리고 오늘 124, 125 그러니까 한 편씩 하면 좋은데 이 10편 또 특징이 좀 짧아요. 이렇게 물론 긴 것도 있지만은요. 특별히 지금 120편부터 이제 120편부터 134편까지 요 15편은 여러분 그 124편 그 위에 보시면은 표제어가 있지 않습니까?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5편도 보시면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표제어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에 속하는 지금 120편부터 130편, 40편까지는 여러 특징이 있는 중에서 하나가 짧아요. 근데 134편은 좀 깁니다.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길지요. 그러면 좀 짧으니까 아마 이제 2편씩 이렇게 묵상하도록. 그래 두 편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은 무슨 짝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 짧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2편씩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1년에 그러니까 3차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절기죠. 절기의 잔치, 절기 잔치. 보통 이제 우리가 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축제가 이렇게 그 막 그냥 그 우상들 섬기면서도 축제 이런 말 또 막 술판 벌이면서 축제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좀 축제 이래 하기가 뭐해서 이제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정말 그 온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래 이게 페스티벌 이 절기의 잔치 그래 뭐 축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3대 절기의 그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뭐 비행기 타면 1시간 30분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니까요. 막 그렇게 보이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저 위쪽에 갈릴리 쪽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제 작정하고 길을 떠나야 되는 거죠. 이제 걸어가고 이러면은 막 한 달씩 이렇게 걸리면은 이제 이게 순례자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순례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올라간다는 말은 지리적으로 뭐 높다기보다도 보통 여기서 부산에서도 서울 가면은 서울 올라간다. 그리고 평양에서도 서울 가면은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은 실제적으로도 해발 제 기억으로 한 700, 800m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높아요. 그 예루살렘 지역.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뭐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 순례자들의 그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백성들이 그 이제 1년에 3번이죠. 정말 그렇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그런 어떤 그 간절함 아니면은 정말 그 주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이제 그 여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행하면서 주로 어떤 노래들을 부르면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 그렇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 아니면 또 살다가 지치고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내용. 주로 사실은 시편은 크게 나누면은 이제 찬양시, 감사시 이렇게 그다음 뭐 단언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학교에서 신학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막 시편의 분류 이래 갖고 막 이래 하면은 이거 막 그 시험 치려면 막 외워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별로 막 이렇게 좀 그 말씀을 싫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시편 혹시 하시는지 모르게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럼 시편을 분류 이러면 또 그냥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편을 쭉 읽어 보시면은요, 그냥 이거는 찬양시구나, 이거는 감사시구나, 이거는 뭐 고백시구나, 이거는 단언시구나 이렇게 다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이런 그 이제 내용도 있고요. 이제 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드리는 내용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근데 주로 이제 내용은 이제 기도가 많지요. 그래서 기도시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그런 분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이제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들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그래서 이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에 안 가도 그만이잖아요. 안 가도 그만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백성들이 가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함께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많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례 여행객들끼리 이제 이렇게 함께 부르는 이제 노래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자, 12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뒤에 이제 이렇게 그 공동체의 예배로 어떤 예배에 채택된 어떤 그 찬양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러니까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래서 신앙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회상, 그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했냐? 그래서 마지막 8절 보시면은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 공동체가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고 이제 이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게 어디서 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121편에 여러분 121편 잠시만 앞으로 넘겨서 한번 봐보십시오. 자, 1절 보시면요,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같은 얘기잖아요. 121편에 그리고 124편. 그래서 121편과 124편은 짝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이렇게 천천히 앞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이게 앞에서 나온 말씀인데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구약 총론이나 시편 보면은 121편과 4편은 짝이다.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짝이다 해서 이제 시험 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외우고 할 필요 없이, 그래서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이거는 개인적인 고백이죠, 그죠? 근데 124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4편은 공동체적인 고백이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고백이 이제 공동체의 고백을 함께 이렇게 승화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대체 어떤 일을 회상을 하는가? 2절 보시면요, 124편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 미워 죽겠는, 안 그러면 말다툼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신경전을 벌였다든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 같은데 살다가 이제 동네 사람하고 그냥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이제 싸웠다든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지, 하나님은 내 편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물리적인 싸움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미국 같은 데가 왜 옛날에는 이제 신앙 저 영국의 청교도들이 근데 가서 신앙으로 세운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그런 나라가 거기도 남북으로 나눠져서 남북 전쟁을 일으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미국 역사까지 할 건 없지만은 남북 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남북 전쟁 그때 다 생긴 영웅들이 링컨 대통령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 믿으니까 서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지, 그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죠? 한국의 교회들도 요즘은 크게 이렇게 뉴스 끌이는 안 되지만 이전에는 교회가 서로 이제 아주 율법적일 때는 이 규정적이고 율법적일 때는 많이 다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많이 느슨해졌다는 거죠. 이제 교회가 막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판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2층에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서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죠? 그래갖고 하나님 우리 편인데 1층에 있는 저 사탄을 쫓아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1층에 또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2층에 있는 저 사탄의 무리들을 이렇게 분리쳐 주옵소서. 이제 이럴 때도 참 묻지 못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인가 먼저 생각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도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인가? 이러면 또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우리를 이렇게 이제 예정해서 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편을 본다면은 또 행위 구원론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싸우고요. 참 이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이 바로 순례자들이 순례하면서 이렇게 부른 찬송이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의 내용이 사실은 시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은요, 우리 편은 오늘 요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나오는 대로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천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는 자기 부정하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예요. 사랑이고, 사랑으로 세워져요. 세상 나라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경쟁과 이 힘의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영원히 이루어져서 이제 완성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악의 무리는 이런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그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시대들을 포함해서 지금도 이렇게 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힘으로 세워지는 그 질서가, 세상의 질서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사울은 그 하나님 주신 나라를 자기 나라라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내 왕권이 세워지는데 제일 방해되는 이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다윗이 방해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숨어서 도망 다니다가, 그래서 굴에서 지금 숨어 있는데, 이게 사울이 말이 다윗 잡으러 다니다가,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잡으러 다니다가 밤 새도록 새벽에도 막 다니다 보니까 용변 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보고 싶어서 굴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숨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좀 공중 화장실 잘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을 보는데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주군의 손에 맡기셨으니 바로 목을 날려버립시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나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안 죽이잖아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것이 세상의 질서나 논리에 의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고 그죠? 그렇게 그냥 내 이득을 취하고 내 권리를 취하고 하는 경우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힘에 의한 핍박은, 이거는 뭐 필수라고 부를까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에, 그래서 천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악은 이렇게 이제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이 아니면은 천국을 살아갈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럼 오늘 이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하지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미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때에 그 사람들의 노유임이 우리에게 맹렬하여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에요.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적용할 때 그때 내가 뭐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어려웠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뭐 여러 가지로 뭐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한 거는 인간관계 어려웠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아이고 나는 살았고 나는 이래 됐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은 그때 범죄할 뻔했는데 그때 내가 욕심에 넘어가서 내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게 살지 못하고 악을 범했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 악에 넘어가지 않고 그 범죄하지 않고 거룩을 지켰다. 사실은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거룩을 지키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가 믿음을 버렸을 텐데 믿음을 버리고 그냥 세상 방법대로 내 이득을 위해서 그냥 불의를 행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영적 전쟁이죠. 이런 게 영적으로. 근데 이런 영적 해석은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냥 실제적으로 문자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예수만 믿으면은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고, 그래서 악을 행해도 그냥 내가 힘만 있으면 왜 못 건드립니까? 내가 힘을 가지면 못 건드리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큰 힘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더 큰 힘을 갖게 해주옵소서, 더 큰 악을 갖게 해주옵소서라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큰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비유해서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를 칠 때에 그때 우리 영혼을 삼켜서 그냥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사탄의 종이 되어서 버렸을 텐데, 그죠? 그래서 6절 보시면요, 우리를 내주어서 그의 사탄의 이에 씹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묶여서 죄의 종로로 하게 될 텐데,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탄의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어서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영혼의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주의 뜻대로 마음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이게 은혜죠. 그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내 것을 뺏기는 것을 화라 그러고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힘을 키우고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예수님 나를 지켜주셔서 절대로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죠? 이번 선거에서 장로 선거에서 꼭 붙게 해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죠? 목사 총회장에서 꼭 되게 해주옵소서, 서로 기도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이게 입후보자가 나와서 선거하고 이런 건 아무리 봐도 성경적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그렇죠? 자, 그래서 8절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이 힘센 자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주권자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125편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산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이제 그 남동쪽인가 남동쪽 쪽 이쪽에 이제 이렇게 그 산이라기보다는요 언덕입니다. 큰 히말라야 산 같은 산이 아니고요, 이제 언덕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보통 시온산하고 예루살렘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시온산 그러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제 그라는 이유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시온산이 쫙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보시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시온 산에 두르는 것처럼 두르고 계신다는 거죠. 든든하죠, 그죠? 이 묘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영원토록 두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권력,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율법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규라는 말은요, 이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 같은 거를 규라고 그래요. 이제 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규는 통치를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통치가 의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문자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의 손을 대지 않도록 죄악의 악인들과 손을 잡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의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악인의 악인의 통치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을 멸하는 것이거든요. 사탄이 아무리 와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흔들어서 유혹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가치관 문제입니다. 가치관만 딱 바르면 와서 아무리 그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는 것도요, 그 욕심이 있으니까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은 사람도, 속인 사람이 감옥 가면 속은 사람도 같이 감옥 보내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이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도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사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이렇게 그렇게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소용없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사는 땅에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인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선한 자지요. 마음이 정직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직한 자들이지요. 정직한 자들은 선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굽은 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그들이 가는 길은 이제 왜냐하면 굽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길, 바른 길이 아니고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그 악인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평강은 세상의 것을 많이 취하고 높아지는 것으로 평강이 있는 것이, 세상 그렇게 해야 평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과 손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은 주로 이렇고요. 이것이 나의 노래로, 나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은 이 말씀이 정말 내가 고백하고 내가 부르면서 주님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지, 아니면 나하고는 영 거리가 먼 노래인지, 영 거리가 멀다, 그러면 오늘부터 금식 철야를 하셔야 돼요. 그죠? 거리가 멀다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1,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좀 있으면 주님 부를 텐데 아직 이런 고백이, 이런 시편 124편 5편 이런 고백이 어찌 이렇게 사노? 이거 뭐 성경이니까 그런 거 아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